은혜로 안 살았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집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는지는 앞으로 차차 말씀 안에서 계속 이제 나와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실은 주보에 기록하기가 길어서 사실은 반토막만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의 입에 아주 자동으로 붙어 있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잘 떼어서 묵상을 하면서 나중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점점 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이제 완료형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으니.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는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그냥 마시고야 말겠다. 이 공짜라면 그렇게들 다들 좋아하는데, 신기하게 유일하게 최고로 공짜인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천국. 야, 너 마귀 자녀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해. 야, 너 저기 죄인 하지 말고 의인 해,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자기는 굳이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안 돼요. 아니,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그냥 공짜로 지금 되는 거야, 지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암만 얘기해도요,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오늘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먼저 확정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실질적으로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내어줌이 되어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싹 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요 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가슴 속에, 그래, 내 죄값은 누가 다 끝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이 사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엇으로 서 있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다. 아니
아주 작정을 하고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약간이라도 우리의 의가 거기에 섞일까 봐 끊임없이 지금 매 장장마다 이 챕터마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어졌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은혜가 무엇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꼭 여러분 이 사실을 단어를 마음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붙잡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쩌다 보니 이번 명절에 분위기상 문화상 가문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문의 평화를 위하여 이번 명절에 혹시 절하신 분 계십니까? 가문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같은 수준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에 나오나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사실은 우상 앞에 절을 하나,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분위기상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내가 절을 했다. 그 순간에 혹시 번개가 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은요 천국 가시거든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한때 일제의 총칼 앞에 밀려서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아서 천국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알지 못해서 지난주에 이 은혜는 뭐 할 수 없는 방법이라 그랬습니까?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는 일에 실패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전부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진짜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이미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 언제 완성되어졌죠?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저희 그 외가가 저기 그 교동섬입니다. 저 경기도 강화 쪽에 거기에서 이 섬이 하나 있어요. 배 타고 예전에는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쪽에 다리가 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나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 잡아야 하는 어부들 말고는 다 이제는 차 타고 그 다리를 건너서 갑니다. 그게 세워진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거의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배 타고 안 가요. 전부 못 타고 갈까요? 운전해서 갑니다. 자가용 타고. 왜 그럴까요? 그 길이 훨씬 편하니까요. 배 타고 가면요 파도 치면 못 가고요, 날씨 어려우면 못 가고요,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 시간 꼭 맞춰야 되고요. 그런데 이 다리가 나아진 이후로는요 전부 그걸 이용해서 갑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것은 완성되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해놓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거저거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실패하고 방황하고 저주재앙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지금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정에 이 사단의 나라가 임하여서 저주재앙이 임하여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연초만 되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서요, 무속인들 찾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슬하고 지금도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안 지내면요,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오니까 제사 지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고요? 아니죠. 두려워서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축복하신 이 놀라운 복음,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린 이 복음, 이거 알면 이제부터는 이 복음 시대를, 우리가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무슨 때냐? 은혜 받을 만한 은혜의 시대.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는요, 딱 시대가 세 시대입니다. 저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말세 시대입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 죄가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 시대,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 시대.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제 은혜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네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돈 10원 한 입 안 들고요, 요즘은요 통화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얼굴 보면서. 이번 명절에 저희 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세배를 하는데 영상으로 세배를 했습니다. 저 카카오 그 페이스톡 있죠? 얼굴 딱 보여주고, 그리고 세워서는 그걸로 절을 했어요. 세뱃돈은 어떻게 버느냐? 저 인터넷으로요.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송금으로 다 가능해요. 왜입니까? 지금 시대가 그게 개발돼 가지고 그걸 누리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완성해 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안 붙잡고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공로로 과거의 모든 이 업보를 씻어내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복음이 없다면, 만약에 이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면 저는 불교가 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교 괜찮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요, 얼마나 딱 맞는지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저 산에 올라가 보면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좋고 풍경 소리도 좋고 거기 템플스테이에 사람들 오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면 기와장 올리는데 뭐 10,000원, 그 다음에 뭐 기도 뭐 이 촛불 길이에 따라서 또 뭐 그 돈 뜯어내는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손으로 나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긴 촛불을 사가지고요, 그 촛불 꺼질 때까지 그 초가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라도 의지해서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촛불을 의지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의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으니.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되어졌느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받으려고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은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뭔가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창세기 28장 13절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둘째 쌍둥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사실은 성정이 완전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그렇게 놀듯이 평생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던 인물이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그날도 사기치고 결국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다가 그 밤에 베델에서 이제 누워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나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했던 그대로 내가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너와 함께하고 그 축복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네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은혜는 완성되었고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너에게 그게 임한 거야. 너 로또 맞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딱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눈빛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목소리에 확신을 실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정말로 이 고백을 해내야만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와 화평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참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잘못 보였다가는 관세 폭탄을 맞을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화평을 누려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 제1로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친해지자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친해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부터는 즐겁게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영광을 이제는 바라고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다.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계획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밝은 면입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요 이제는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 때문에 뭐 하자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얼굴들이 안 즐거워 보이셔요. 그냥 눈은 그냥 안 웃는데 입만 웃는 이상한, 예? 막 그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이해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전히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요. 그게 두 단어로 죄책과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가책이에요. 나의 죄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는 나를 보면 어때요? 죄투성이라. 특히 과거에 정말 우리가 지어놨던 큰 죄악들, 아니 그것이 작은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뭔가 모르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죄,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모르시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책 속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그것은 통증과도 같아요. 우리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오늘이 늘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통증과도 같습니다. 저는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봤거든요. 특히 암투병으로 그 암 말기에 그 고통당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진통제를 줘도 그 통증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래서요 몰핀을 놔줍니다. 그 마약 주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놔주면 놔줄 때 잠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막 앉아서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누워도 아프고 뭐 서 있어도 아프고 하니까 잠도 못 자고요 시달리는데 그 통증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사가 또 주사를 놔두든지 약을 줍니다. 그렇게 몰핀을 놔주면요 또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요. 시간 지나면요 또 고통이 밀려오는데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오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해결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이 불안전성,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무너질 것이고 예상하건대 내일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죠?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같이 무너져요. 내가 무너진 것 때문에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또 다른 사람이 도미노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내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요 야, 참 힘들다. 그러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속세를 끊는 것입니다. 모든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후안 까르띠지 오를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저술도 많이 하셔서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편두통에 한 번씩 시달리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잠도 못 자고 한 번씩 설교하다가 까무러쳐서 쓰러지는데요 설교하다가 3번 쓰러졌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고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검사도 받아보고 다 하는데 원인이 안 나와. 알고 보니 이거는 스트레스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게 스트레스랍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에 지금 상처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진단은 내리는데 해결책은 주지 못해요. 그냥 정신과 약을 조금 줄 뿐입니다. 그리고 잘 수 있도록 수면제를 조금 처방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말씀이요 빛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 우리가 말하는 모든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모든을 생각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큰 잘못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용서해 주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용서해 줬는데 이놈이 나중에 또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괘씸죄가 붙는 거죠. 가중처벌이 붙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래 심령 아닙니까? 사람의 인지상정이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은 뭐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다를 통틀어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 이 말씀이요 그의 가슴 속에 빛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3주 만에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그 통증이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치 않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조금 깨끗해졌을 때, 담배라도 좀 끊었을 때, 술이라도 좀 끊었을 때, 아니 도박이라도 좀 끊었을 때, 뭔가 좀 우리가 약간이라도 좀 경건해졌을 때, 내가 예배를 좀 잘 나오는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 되었을 때. 마지막 아예 그냥 못을 박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반드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잘 나가다가도요 이제 어려움과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때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환난이 오면 이것은 외적으로 불어닥치는 문제거든요. 내 속에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나름대로 믿음의 견고함에 딱 섰는데 바깥에서 이제 이게 외부 환경에서 밀려오는 문제입니다. 그게 딱 터지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째 좀 불안하다 했어.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누리겠어. 나 같은 게 무슨 지질이 궁상이지 내 인생이 뭐 좋은 게 있겠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우리는 또 환난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도록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요? 세상이요 환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체가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우리는 여전히 체질이 약하고 우리 주변과 환경은요 사단의 권세 속에 묶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환난이 오는 것이 어떨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난을 보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산 쓰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밥 먹을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쌀이 없었다 하면요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다른 시대를 살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우리는 라면 끓여 먹으면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요 이제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아유 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아유 이거 운동화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운동화 신으면 되지. 집안에 운동화가 몇 켤레예요. 구두도 몇 켤레예요. 옷도 여러 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21세기에 사는 우리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만날 때에도 은혜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일 것이야. 아멘. 시간 더 지나면 이것은 축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와 있는 가난, 질병, 여러 가지 슬픔, 일들, 실제로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핍박들, 이것들이 환난입니다. 그럼 이런 환난들을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찌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치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 앞에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환난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아니 그러면 인내라는 뜻을 우리가 또 착각하면요, 이걸 꾹꾹 참으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어디 아래에 우리가 그냥 거하는 것, 이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힘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우리를 연단시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아래 거해야 돼요. 우리는 죄 아래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아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시냐? 그 밑에 우리가 계속 거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드실까요? 증인되게 만드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환난당하는 사람들, 우리 환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다 눌려 죽는데 우리는 뭐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 있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즐기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싫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싫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도저도 싫으니 에라 모르겠다는 이제 교회를 안 나질란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은 안전할까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 그러면 거기는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남편 싫어서 난 이혼해버리고 다른 남편 만날란다, 그걸 보고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혼하면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몰라가지고 집 떠나는데 집 떠나면 뭐지요? 집에 있으면 고생이고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뭐 어딜 벗어나면 되는 줄로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으면 되지요. 아니 쓰레기차 피하다가 무슨 차 만나요? 똥차 만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만나면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하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내는 뭐를요?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정받는 인격체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받는 인격체. 연단은 원래 금을 재련하는 이 금을,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광산에서 금을 캐내고 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대로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요 녹이고 또 뭐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요 불순물을 재현해서 99.99% 가면 그 금을 무슨 금이라 그러죠? 순금.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아주 가치가 높은 금, 그런 금으로 되어지는 것, 그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요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의 행함은 여전히 나는 이 가책 속에 빠져 있고 나는 죄책과 나의 불완전 때문에 늘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그걸 감출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갔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의롭다고 이미 인정하셨으니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는 그 아래에서 꿋꿋하게 내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아래서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이 이 고백을 했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자주 있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욥이요 정금같이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받는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가정이 환난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뭐 하셨다? 인정하셨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셨구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지면 저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요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해요. 정말 막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황영조 선수 아시죠? 몬주익의 영웅,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리나라 금메달을 따낸 이 선수가요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지, 산길 뛰다가요 절벽이 나오면 그 절벽 옆으로 뛰다가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차라리 이거 뛰어내리면 편할 것인데, 그런데 안 뛰어내리고 끝까지 연단을 받아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연단은 뭘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못하죠. 저부터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따고 보상금이 몇십억 온다 보장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합니다.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지옥같이 훈련받았는데 금메달은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무슨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꼴이 납니까? 소망 가운데 꼴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도 누가 들어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요즘 예배를 눈치를 보니까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저 외지로 떠나서 잘 안 나갈 것 같아,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속에 누가 들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임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날이 와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제 인격도 믿지 않고 제 실력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은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요 자주 쓰셔야 돼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뭐죠? 내가 저항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항할 수가 없는, 이거는 막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설명할 게 재앙밖에 없는데, 여러분 산불이 막 바람 불고 막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하면 못 막아냅니다. 미국에서 지난번에 그 LA 쪽에 이 불이 났는데 못 막아냅니다. 아니, 그 부촌에 막 불이 붙었는데도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들이요 막 다 타들어가는데 몇십억짜리 집인데요, 그거 못 막아내요.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못 막아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을 보고 재앙이라 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 얘기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재앙이 오면요, 이건 못 막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올 때는요 아무도 못 막아냅니다. 절대로 못 막아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미 완성해 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 우리의 죄악의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불경건과 불의,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고 했는데, 또 로마서 4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스를 주시면 그것이 보수가 아닌 무엇으로 여겨진다고요? 은혜로 여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기약이라는 말은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말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 정도면 좀 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만 하시지. 그런데 아예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셨다. 아예 더 셀 때,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강릉 세계로교회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요. 이게 와이파이가 이 안에 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딱 켜서 와이파이를 켜시면 비밀번호만 아시면 다 접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면 뭐 하면 돼요? 그거 누르시면 와이파이 공짜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쏟아붓는데 지금 혹시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으로 찍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딱 있습니다. 교회 맨날 욕하고, 맨날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번 주간에 만나셔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0절 딱 보여주세요. 네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또 보여주세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난 아직 연약해가지고, 그러면 또 보여주세요. 5장 6절 네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 여기에 속하지 않을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우리 자신이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가지 확신, 잊을만 하면 나오는 5가지 확신. 여러분,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이제는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사죄의 확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가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따로 뗀 이유는 자꾸 죄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내가 죄 용서받았다, 이것이요 같은 말입니다. 또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내가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은행에 가지고 돈 좀 꺼주세요 하면요, 은행에서 서류 잔뜩 가져오라 합니다. 그 자격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면 서류 가져오라 그럽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서류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결국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나를 어떻게 만드셔요?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특히 어떻게 승리하게 만드시느냐? 싸우지 않고,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저는 감동받으면요 자꾸 이게 콧물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이게 훔쳐야 돼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없는데 손 안 대고 승리하는 방법이 의인된 자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증인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어려움이 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어. 괜찮아, 괜찮아. 이것은 전부 축복의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요 위로해 주세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딱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자꾸 습관상 하나님을요 그냥 쳐다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문제가 오면요 문제를 그냥 쳐다봐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요 그냥 쳐다봅니다. 집에 가면요 이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쳐다봅니다. 자녀가 뭐라 그러면 그냥 쳐다봅니다. 그냥 쳐다보면 큰일 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어린아이가요 애기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애기들, 낯가림 심한 애기들 탁 이렇게 안겨있다가 멀쩡히 잘 놀다가요 가가지고 까꿍하면요 엄마 얼굴 쳐다봐요. 조금 전까지 히 웃다가요 이리온 하면요 엄마 쪽으로 얼굴 획 돌립니다. 그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습관적으로요 그냥 쳐다봤다가는요 하나님은 극의, 극빛, 아주 극한 빛이고 극한 의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눈을 잘못 떠가지고요 빛봉을 그냥 맞았어요.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요 불이 켜짐과 동시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순간적으로 불이 탁 들어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불을 탁 켰는데 눈을 떠지는 동시에 불을 탁 들어가지고요 한쪽 눈이 약간 늦게 떠지는 바람에 이쪽 눈에 불이 들어왔는데 딱 감았는데 형광등이 네모났거든요. 저희 집은요 네모난 게요 계속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쳐다보면요 죽습니다. 나의 죄악이 다 보이고요 나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그 속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으신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은혜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살리는 자 되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 반드시 힘주는 자, 답주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은혜 속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제는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축복 이번 한 주간 일평생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